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깁니다. 그러나 내용은 굉장히 은혜롭고 재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나눠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 창세기 18장 16절부터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찬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심판 계획에 따라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에서 10명으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란 나의 기도를 향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아닌 타인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하죠. 영어로는 intercession. 그래서 뜻은 간격, 사이, 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 떨어져 있는 간격이 있는 사람들의 그 거리를 좁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브리지 역할을 하는 서로를 연결시키는 나 아닌 타인을 향한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본능적으로 지으실 때부터 중보 기도자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기도를 늘 하는 타인이 있어요. 누구죠? 가족이죠.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기도해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인데 그러나 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의지해야 되고 그들의 고통이 더 나에게 힘들게 느껴지고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가족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큰 위기에 있을 때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지난주에 우리 고3 수능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한국에서 가장 불같은 기도 모임이에요. 이 엄마, 이 자녀들을 향한 이 아빠, 엄마의 이 기도가 얼마나 뜨겁고 간절한지 이 어머니들이 보니까 아이들보다 더 긴장하셨어요. 더 떠시고 더 힘들어하세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 힘든 거를 못 견디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힘든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기도가 확 불타오르죠.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본능적으로 중보 기도자로 훈련시켰습니다. 다 중보 기도자예요.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족을 위한 기도가 이제는 좀 더 넓어져서 이웃을 향한, 사회를 향한, 또 도시를 향한, 또 나라를 향한 기도의 지역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가 누구까지, 언제까지, 얼마까지, 어느 정도 깊이까지, 얼마만큼 품고 기도를 하느냐, 도시를 품느냐, 마을을 품느냐, 나라를 품느냐, 열방을 품느냐,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두 도시를 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적어도 한 50만 명 이상씩 사는 거대 도시에 굉장히 많은 영혼들을 품고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구리를 품고 남양주를 품지 않았습니까? 또 이 나라를 품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가 뜨거운 기도가 되고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아멘.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는 내가 비밀이 없다. 너에게는 내가 비밀을 얘기해 줄게. 이거죠. 하나님이 비밀을 얘기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믿는 사람이죠. 비밀은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죠. 때로 비밀은 가족에게도 얘기 안 해요. 비밀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죠. 얘기해도 안전한 사람에게 말하죠. 근데 그러다가 우리는 배신을 당하죠. 네. 얘기하지 말라는 말까지 다 얘기하죠. 네. 비밀은 신뢰하고 싶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가끔 이런 분을 제가 봤어요. 자기는 상담해 줄 수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데, 멘토가 되고 싶은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아무도 안 오는가? 왜 안 갈까요? 믿음을 줘야 가죠. 내가 신뢰가 있고 믿음이 가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안 오는가? 그런 분은 이런 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져요. 뭔가 이제 통로가 막혀 있는 거죠. 이 오픈리스, 개방을 하셔야 돼요. 내가 통로를 열어서 나에게 올리면 이 채널로 오십시오. 이 길로 오십시오라고 잘 열어놔야 개방을 하고 투명하고 또 진실하고 믿음이 가야 서로 이제 비밀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람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밀을 얘기하러 올 만큼 굉장히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에게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도시에 관한, 도시의 이 심판에 관한 적어도 100만 명 이상, 여러분 100만 명 모이는 거 보셨어요? 큰 스테디움에 많이 모여봤자 10만 명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인구죠. 10,000명만 모여도 엄청난 인구예요. 근데 이 100만 명에 대한 미래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이 생명에 관한 이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이 이 개인에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얼마나 믿음이 갔겠습니까? 부럽더라고요. 이런 거죠. 이 아브라함, 얘는 믿을 수 있어, 내가. 얘는 믿음이 가. 얘한테 얘기하면 내가 안심이 돼. 그리고 이 사람하고는 내가 나누고 싶어.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계시에 하나님이 막 열어주시고 믿음이 가는 분에게 계속 열어주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죠.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신뢰하는 분일수록 하나님이 많은 비밀을 맡길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신의 영역이죠. 한 도시, 한 미래에 관한 모든 생명의 주권, 이 역사,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몇천 년이 지나도록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한 개인에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가 있는 사람이죠.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최후 심판의 그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과 최후 승리에 관한 비밀을 요한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요한이 믿음이 갔으면 그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사용하는 종이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런 비밀을 통로로 사용하는,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하세요. 21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이 말 속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철저하시고 꼼꼼하시고 치밀하시고 확인을 거듭하시는, 이건 생명을 죽이는 사건이죠. 생명을 심판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엄격하게 철저하게 직접 내려오셔서 확인하시고 다 찾아보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하나님이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벨론 사건, 바벨탑 사건 할 때도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다 둘러보셨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다 내려와서 둘러봤어요. 예수님이 땅에 내려와서 33년 동안 다 보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어영부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세요. 하나님은 치밀하시고 완벽하세요. 거기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결론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결정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철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더 철저할까요? 하나님이 더 철저할까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더 공평할까요? 하나님이 더 공평할까요? 하나님이죠?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더 치밀하시고 꼼꼼하시고 하나님이 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심판을 맡겨야 되죠. 내가 하는 것보다 그분의 판단이 옳으신 거죠. 맞죠? 예,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느냐? 세종대왕이 천국에 갔느냐? 예수님이 없었던 시대인데 어떻게 되느냐? 저도 모릅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치밀하고 꼼꼼한 그분이 알아서 공의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아파서 죽은 아이,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모르죠.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옳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괜히 세종대왕 때문에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 계획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를.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의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비슷해요. 하나님이 의인이신데 어떻게 이곳에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도시를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죄인을 한꺼번에 심판하십니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불의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선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이 불의한 시대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아무 짓도 저지르지 않은 죄 없는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어가는 이 현실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막 기도를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와 다른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견을 아뢰매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인 것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그 선택과 결정의 자리에 그 맨 위에 내가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가 결정해 놓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의견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기도. 모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 선포예요.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의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이 의인의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인이 누구인가? 누가 의로운가?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거죠. 바른 거죠. 맞게 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바르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평가가, 이 사람 잘 살았다. 이 사람 참 바르게 살았다. 이 사람 참 가치 있게 정말 잘 살았다. 우리가 떠난 이후에 우리는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하죠. 누가 나쁜 사람으로, 누가 악인으로 평가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잘 살고 의인으로 평가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 의의 기준이 뭐냐? 누가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은 말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성경의 의의 기준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었으면 잘 사는 거예요. 믿지 않았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잘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왜 믿음이 기준인가? 이유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기 때문에, 다 죄를 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를 졌어요.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 사회적 공헌이 많은 사람, 인류의 기여를 많이 한 사람, 좋은 일을 했죠. 옳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죄를 하나도 안 졌는가? 다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엄격해요. 1%만 져도 죄인이에요. 0.0001%만 져도 죄인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다 죄인입니다. 세상은 법관이 판단해요. 판사가 결정합니다. 그건 사회적인 허락이죠. 변호사가 변호합니다. 증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의에 대해서 논을 해요. 그리고 결론은 내죠. 그건 사회적인 인정이죠. 판사는 죄 안 짓습니까? 변호사는 죄가 없나요? 다 죄인이죠. 한국 사람들은 고인에 대해서 관대해요. 일단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우를 갖춥니다. 자살한 분에 대해서도 예우를 갖춰요. 굉장히 한국은 전통이,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 땅의 모든 수고, 힘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하고 고인의 삶을 저희가 잘 추모합니다. 그건 좋은 전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추모하고 예우를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어떤 행위도, 어떤 바른 삶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죄 안 지면 안 죽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준은 바르게 산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거예요. 너가 믿었느냐? 그럼 패스. 옳다고 쳐주는 거예요. 옳은 게 옳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옳은 것으로 쳐주는 거죠. 믿지 않았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따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바꾸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실하게 믿는 진짜 신앙이 있는 50명이 있는데 50만 명이 사는 그 도시를 하나님 파괴하겠습니까? 이런 기도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믿음의 의인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를 하나님 정말 파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놀라웠어요. 파괴하지 않겠다. 이건 엄청난 대답이죠. 여러분, 50명이 50만 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50명 있으면 50만 명 타락해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10명까지 깎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10명만 있어도 한 도시는 바뀐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안에는 이런 핵폭탄 같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 안 써서 그렇지 이런 어마어마한 도시를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쓴 한 사람의 책 그 앞에 한 사람 효과가 하나 예찬이 있어요. 거기에 뒤에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한 대 예방주사가 매서운 겨울을 든든히 나게 한다. 한 그릇에 따끈한 우동이 꽁꽁 얼었던 몸을 훈훈히 녹여준다. 한 방울에 한 줄기 땀방울이 생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준다. 한 번의 여행이 생의 여유와 자유를 펼치게 한다. 한 곡의 노래가 메마른 영혼에 생기를 준다. 한 편의 영화가 입가의 미소를 살아나게 한다. 한 번의 입맞춤이 삶의 불꽃을 지핀다. 한 번의 수술이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킨다. 한 줄의 메시지가 희망을 솟구치게 한다. 한 번의 예배가 순간을 영혼으로 뒤집는다. 그리고 한 사람의 죽음이 전 역사, 전 세대, 전 인류의 생명을 구한다. 마지막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가 바뀌었어요. 초대교회가 바뀌었어요. 한 사람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안에, 우리의 능력은 약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10명이 50만 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명당 5만 명인 거예요. 한 명이 5만 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릿이 바꾸는데 10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목양교회 바뀌는데 저는 한 사람이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불같은 한 사람. 말씀 덩어리, 불덩어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한 정말 한 사람 나타나면요. 한 교회 변하는 것은 금방입니다. 전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꼭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불태워 보십시오. 예. 도시를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이 의인의 역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는 능력은 그래서 이거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세상이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죄에 오염되지 않고, 얼마나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저 여러분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의 의인이 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중간의 기도는 생략하고 마지막 기도 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 기도가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하나님 마지막 화내지 마세요. 10명이요. 아브라함의 어떤 기도를 보십니까?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계속되는 기도. 33절에 기도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기도가 끝났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끝났을까요? 아니죠. 10명을 찾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는 계속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계속 기도할까요? 그 도시를 사랑하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되니까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이 탄식으로 간구하는 분이 계시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지금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슴을 아파하면서 사랑해가면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능은 끝났어요. 수능 기도회도 끝났어요. 부모님들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거죠.
대학을 갔어요. 기도가 멈출까요? 아니죠. 부모님의 기도는 이 땅 떠나는 그날까지 유언하시면서도 기도하시더라. 자녀를 위해서. 왜 기도를 멈추지 않을까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멈춥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